할렐루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팔죄 종 완전히 내려놓고 또 비우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에바그리우스는 6가지 죄 중에 빠졌을 때 탐식, 정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우울증, 이 6가지 죄에 빠졌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6가지 죄악을 극복하니까 에바그리우스에게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에바그리우스에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6가지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한 가지 죄에 빠졌는데 그게 허영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위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죄입니다. 허영,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글자 그대로 비어있는 영광, 실체가 없는 영광이 허영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실체가 없어서 언젠가 나의 모든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이제 치욕이 되어지는 허영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소림광기라고 하는 재미있는 유머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침대를 새로 잘 샀어요. 그랬더니 침대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을 할까 궁리를 하다가 내가 꾀병으로 알아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병문안으로 찾아올 텐데 그때 내가 내 새로 산 침대를 내가 자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꾀병을 불어가지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래서 소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퍼져가지고 이웃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병문안을 오게 됐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속바지를 하나 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침대를 사서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침대에 앓고는 자기 다리를 침대 위에다 탁 걸쳐놨습니다. 그리고는 바지를 딱 걷으면서 자기 속바지를 은근히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워있던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댁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허영에 들떠서. 사람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심리. 이게 아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허영심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중학교 정도 가면 시계 하나 사주잖아요. 시계 하나 사주면 시계를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하죠. 허영,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오늘 7번째 에바그리우스가 지적하고 있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허영심이나 허영기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허영에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탐식과 정욕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영과 교만에도 고통이 없어요. 여기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고 즐거움이 따르고 또 쾌락이 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영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혼자
수백 마리의 돼지떼를 도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돼지들은 완두콩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하나씩 뿌려주면 수백 마리 돼지가 도살장인지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돼지는 완두콩을 먹는 즐거움에 따라가다가 보면 자기를 죽이는 도살장에 도착하는 거죠. 죄의 즐거움, 죄의 쾌락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 교만, 탐식, 정욕은 고통이 없이 즐겁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기가 굉장히 쉽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탐식, 먹는 즐거움 버릴 수 없잖아요. 정욕, 음란, 성의 쾌락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허영,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따돌릴 수가 없잖아요. 교만, 당당함을 즐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죄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네 가지 죄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탐욕, 욕심, 소유욕, 물질을 소유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분노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이 어려운 일이 분노거든요. 슬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애통과 아픔이 우리의 피를 말릴 정도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아케디아, 나태나 게으름, 우울과 무기력으로 인해서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8가지 죄 중에서 4가지는 고통이 없고 4가지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교만을 나누겠지만 허영과 교만은 탐식과 정욕은 고통이 없는 죄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면 무기력하게 되지만요, 거기에 허영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없었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허영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즐겁고 좋은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분노하면 더 아프지만 허영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병이 나은 것 같은 가벼운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케디아에 빠져서 우울증으로 의기소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사람도요, 허영에 들어가면 갑자기 젊음의 힘이 솟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영에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답니다. 허영은 고통이 없다. 우리에게 오히려 즐거움과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가다 보면 허영기가 발동하고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허영스럽게 살아가는, 허례허식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허영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고통 없는 이 허영에 빠져 사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없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두 번째 허영은 덕에 붙어서 다니는 게 허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빈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찐득이, 혼자 살지 않고 붙어 살아요. 허영도요, 덕이라고 하는데 붙어서 자랍니다. 찐득이같이 교모하게 붙어서 자라는 것이 허영이에요. 그래서 덕이 자랄수록 허영도 같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 자수성가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텔레비 녹화를 한다고 전화가 오고요. 또 신문 사진 기자들이 신문 내낸다고 자꾸 보도한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있는 재산을 조금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뿐인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안에 허영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행한 것, 우리가 덕을 베푼 것에 따라붙는 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게 되면 이 허영심이 우리 가운데 발동하게 되어오는 거죠. 지난주에가도 보니까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니까 연말 불우육독기 성금 모금을 어느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다 하고 나면 다 끝날 때 되면 성금 모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보면 이제 조금 가면 대기업들이 막 다퉈서 나옵니다. 그것도 성금 많이 낸 사람부터 이미 이름이 쫙 나와요. 거기 이제 이름에 안 붙인 대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죠. 물론 여러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또 덕을 끼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허영으로 바뀌어지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칭찬을 합니다. 신문기자가 만나자고 합니다. 인터뷰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허영심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한 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허영심이 싹 트는. 그래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다가 그 덕에 붙어 있는 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수도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분은 얘기만 하면 자기가 도와주는 뭐 60군데를 뭐 이렇게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보내시다. 그걸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인데 토론할 때만 되면 그 얘기를 꼭 해먹질 않아. 좋은 일 한 거, 덕을 세운 건 좋은데 그게 잘못하다 보면 자기를 내세우는 허영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16절부터 18절 가운데 보면 금식하는 일, 부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왜? 부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덕에 붙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데 경건의 덕목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된다. 그게 병이 뭐냐? 허영병이야. 이 허영심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낼 수가 있어야 된다. 허영은 덕에 붙어서 자랍니다. 그래서 에바 그리우스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담쟁이는 나무에 붙어 자랍니다. 꼭대기까지 자라면 그 다음에는 나무 뿌리를 말려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가끔 뉴스 보면 칡렁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다 죽인다고 하는 말이 뉴스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칡렁풀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허영은 덕에 붙어 자랍니다. 다 자라고 나면 그 덕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쌓은 덕이 허영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기생충이 창자에 붙어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기생충이 사람을 죽입니다. 악령이 주는 이 허영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영심을 내려놔야 돼요. 허영심을 버려야 돼요. 허영심을 부셔버려야 돼요. 허영심을 우리 안에서 다 깡그리 축출해야 돼요. 왜? 허영. 혹시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덕과 선행 안에 붙어서 나로 하여금 잘했다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나도 모르게 허영심이 거기서 발동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돼. 내가 기도하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재하냐? 내가 금식 기도하냐? 다 좋아.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해야지 그 안에 자라고 있는 허영이 내 마음속에 발동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재벌들이 앞다퉈가지고 연말만 되면 방송에 매덕을 했다. 안 내면 이상한 기업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서로 하죠. 다 자기가 잘했다고 나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의미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허영이다. 허영.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영은 뭐냐? 척하는 병입니다. 척하는 병. 우리가 맛있게 먹는 조기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굴비죠. 한국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코야입니다. 허영의 다른 이름은 뭔지 아세요? 척입니다. 체입니다. 체하는. 없어도 있는 척, 하고도 안 하는 척, 모르고도 아는 척. 허영은 글자 그대로 비어있는 실체 없는 영광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러날 때 모든 것이 다 탄로납니다. 허영. 그래서 비어있는 것이고 실체 없는 영광이 허영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또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척하는 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체하지 마세요. 다 허영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척하고 자꾸 체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은 척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체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제가 소개를 할게요. 70세 할머니가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흰머리를 모조리 빼고는 검은 머리를 심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을 없애려고 마치 다림질 하듯이 말이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폈어요. 그랬더니 한 30대 여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AI 프로필 사진 보니까 3,000원만 드리면 70대도 30대 얼굴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럼 많이 보셨죠? AI 프로필 사진. 네. 그래서 성형수술. 70대 친구들이 놀아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30대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골프도 치고 놀러도 다니고 쭉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대는 70대처럼 살아야 된다.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0대가 30대로 보려고 하는 게 허영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거리를 가다가 가끔 그런 사람 만나요. 나이는 한 60대, 70대 된 것 같아요. 근데 옷 입은 복장을 보면 30대, 40대처럼 옷을 입고 다녀요. 참 꼴불견입니다. 자기 연령대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고 자기 연령대에 맞게 외모도 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젊어 보이려고 말이죠. 70대 할머니가 30대, 40대처럼 보이려고 하는 참 웃지 못할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위장하는 것입니다. 허영, 척, 거짓말은 모두 언젠가는 다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은 여러분 잘 알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데 명수죠. 그런데 허영이 바로 그런 변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은 교묘해요. 사람 속에 허영심이 들어가고 허영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하는 것이고 체하는 것이고 자꾸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말이죠.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영의 영을 가진 사람, 허영기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양파 같아서 까고 까도 무엇인가가 더 있다.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척하며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체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양파 까듯이 까고 까도 또 있는 게 척하는 거예요. 또 체한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으로 자기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리우스는 6가지 죄종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선생님 하니까 허영기가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7번째 죄종인 허영이 죄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허영은 고통이 없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허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허영은 또 우리가 선한 덕과 선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허영심으로 또 허영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허영은 척하는 병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허영은 추락할 때가 있다. 참 이게 우리로 하여금 비극을 가져오는데, 허영의 결론은 뭐냐? 추락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시고 뭐 제주도 나가시고 많이 타가시죠? 비행기는 분명히 이륙할 때가 있어요. 비행기는 이륙했으면 언젠가는 밑으로 하강해서 착륙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간 비행기는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탈을 쓰고 연극하던 배우는 연극이 끝나면 벗어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도 가장한 사탄도 언젠가는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맷돌이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맷돌 속에 있는 곡식은 가루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허영은 빈 영광이기 때문에 드러날 날이 있다. 그래서 허영의 별명은 위선자의 병이다. 허영은 위선자의 병, 위장의 병.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간병을 합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의사에게 주어야만이 그 소변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이 며느리가 엎질렀어요. 그래서 야단을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의사를 갖다 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임신하였습니다. 척은 반드시 탈로 나게 돼 있어요. 허영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허영은 자기 삶의 의미를 타인에 두고 삽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칭찬해 주기 원하고 박수 쳐주기 바라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어야 하는 게 허영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추락할 때가 오는 거지. 다 드러날 때가 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추락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코람데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단독자로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자기가 자기를 수용할 수 있어요.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실제로 성장이 멈춰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혹시 나의 삶의 영역과 내 신앙의 모든 부분 가운데 이러한 허영기가 있고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척하는 부분들을 곧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나의 허영된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허세라고 하는 것과 허영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허영과 허세. 허영과 허세. 제가 사전을 보니까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주로 쓰는데 필요 이상으로 막 남발하는 게 허영이랍니다. 허영.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하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체면.
집에 가서는 쫄쫄 굶으면서도 밖에서는 아주 돈 잘 쓰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가진 건 없으면서도 차는 아주 좋은 차만 타고 큰 차, 좋은 차, 외국 차. 시계 가보면 참 기가 막히게 사는 거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취하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허영으로 사는 거예요. 허세는 뭐냐? 허세. 알지도 못하고 가진 것들에서 많이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게 허세래요. 허세. 우리 안에 허영과 허세, 허풍으로 가득 찬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온 우리 대한민국에 나온 차들 좋은 차가 얼마나 많아요. 별거 잘 살지도 못한 데 보면 다 외제차고 다 외제차.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에게 좀 미안해요. 스마트폰도 그래요. 우리나라 나온 스마트폰 좋은 건데 다 아이폰 써요. 다 젊은 친구들 다 아이폰 써요. 그래야 뭐 된 것 같은 거. 물론 기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있지도 않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가지도 않고 가질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이 척하는 병, 허영심의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에바브리우스는요 1600년 전에요. 300년대 AD 300년경에 이분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6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드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하다가 허영심에 걸려가지고 허영의 죄가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허영기가 있구나. 허영심이 강하구나. 허세가 많구나. 허풍덩이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허영과 허례허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비운 사람이에요. 그게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거의 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내려놓아요. 비워요. 허영의 죄를 내려놔요. 허영은 교만하게 합니다. 허영은 영혼을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허영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추락을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허영의 장소에서 미적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허영은 끈기 있는 기도 앞에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영이 자리 잡고 왜 여러분의 허례 허식을 자꾸 따라가냐? 내 마음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나를 비울 수 있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자꾸 허영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 가치 여기에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가 쉬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허영의 영이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허영의 원수마귀를 추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허영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보면 다 허영기잖아요. 국가 위정자들 보면 다 위에 허영이다. 실속이 없어. 다 비어있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허영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자기 수준에 맞게 사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위장하고 허영하고 자꾸 막 허식하고 그거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허영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